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죠.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며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외한 피조물은 꿈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존재하기만 해도 그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꿈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꿈이 있어야 순간순간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인생의 선한 목표를 두고 그 목표점을 바라보며 오늘의 그릇된 삶을 제어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꿈이 없으면 매 순간 욕망이 이끄는 대로 즉흥적으로 살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오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초라하게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꿈을 꾸며 살아야 하는데 꿈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꿈을 꾸며 살아야 합니다. 욕망으로 만들어진 꿈은 꿈이 아니라 야망입니다. 인간의 야망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결국 모두 소멸하고 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에게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알고 그 꿈을 이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자기 꿈을 이루어달라고 조르는 것이 신앙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꿈은 가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욕망과 불의한 삶에 치우치지 않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되새기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과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 뜨거워진 가슴은 결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며 살아간다 해도 삶이 무조건 형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환경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도착한 곳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래라고 하는 단어는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상수리 나무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상수리 나무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엄청나게 덩치가 큰 사람들이에요. 난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대하기 부담스럽고 두려운 대상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가나안은 하란보다 더 못한 곳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덩치가 크고 험악합니까? 이런 곳에서 어떻게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제 삶을 망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열악한 곳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꿈은요,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연단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망의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원망한다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길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길을 찾는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신앙은 성숙해집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됨됨이도 성숙해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환경에 의해서 꿈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대부분 환경을 만드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잔고에 돈이 가득한 것이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바로 환경이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환경은 죽을 때 다 이 땅에 놓고 가야 하는 것들이에요. 결국 평생 이것을 꿈이라고 여기고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죽기 직전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허무함과 허망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좋은 환경도 아니고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꿈을 주셔도 지금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절하거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꿈을 미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우리가 그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꿈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게 하는 그 원동력, 그 원천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게 하는 그 원동력은요, 바로 예배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 내면을 가득 채우는 과정입니다. 내면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졌고, 내면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우리 가족과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했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모두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너에게 꿈이 있단다. 난 아직도 너에게 꿈이 있단다. 네가 나의 꿈을 이루어 주렴. 이제 나와 함께 소중한 복된 꿈을 이루자꾸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되는지 8절 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린 관계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중에 부르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예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중으로 미루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주시는데도 실제적으로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늘 꿈이 대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가나 부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혹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바로 이 꿈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 가정에게 주신 꿈, 우리 교회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드리며 복되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